문득 6년 전에 부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부활을 기뻐하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014년 4월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 침몰의 아픔을 겪고 있었고, 그 슬픔과 충격의 한가운데서 교회가 부활을 축하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죽음과 탄식이 온 사회를 뒤덮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애도만 해도 모자랄 판에 부활이라니 교회가 참 눈치 없고 자기들만 아는 집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6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교회를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전 세계가 숨을 죽이며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부활절을 축하한다니 정신 나간 거라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지금은 부활을 예배할 때가 아니라는 사람들의 지적을 들으면서, 그러면 과연 언제가 부활을 축하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가 생각해 봅니다. 언제일까요? 부활을 기뻐해도 괜찮고 부활을 말해도 우리 사회의 인식과 잘 어울릴 만한 때가요. 부활은 주변에 좋은 일만 일어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할 때 말해야 어울릴까요? 사회에 참극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음을 맞닥뜨리면 부활은 잠시 미루어야 할 눈치 없는 개념일까요? 그 답을 찾아보려고 이 세상이 맞이한 첫 번째 부활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축하하는 부활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뻐했던 때, 그때의 사회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때는 주권을 잃은 식민지였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사람들을 함부로 때리고 괴롭혔죠. 세금은 엄청나게 무거워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니 배부르게 먹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해 죽으셨는데, 이 십자가 공개 처형은 단지 무거운 죄를 저지른 악인이 잘 죽었다고 정의 구현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무시무시한 공권력을 과시하는 일이었고, 너희들 누구라도 까불면 이렇게 죽는다는 그런 공적인 협박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이 계시가 되면 사회의 분위기는 험악해졌죠. 모두가 다 문을 잠그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길거리 나다니다가 재수없게 걸리면 좋을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텅 비고 황량해졌죠. 이 세상이 맞이한 첫 번째 부활은 그런 분위기에서 일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부활을 처음으로 경험할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실 사회에 그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한 주동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죄수가 바로 자기들이 믿고 따랐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얼마나 눈치가 보였을까요? 얼마나 기가 죽었을까요? 사람들이 욕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라는 작자가 없었다면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 처형을 안 했을 것이라고요. 너희들만 없었다면 우리가 모두 평화롭게 6월절 명절을 보냈을 텐데, 그 예수가 그렇지 않아도 불안한 이 사회를 들쑤시고 다니는 바람에 로마 군인들의 감시만 심해졌다고요. 이렇게 장사도 안 되고 사회가 살벌해진 게 다 예수랑 그 패거리들 때문이라고요. 이런 비난과 못마땅함과 손가락질은 비단 첫 해에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적으로 인정받기까지 300년이 넘도록, 그러니까 300번이 넘는 부활주의를 지키도록 언제나 부활절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아마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평생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단 한 번도 마음 편한 부활절을 맞이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은 셀 수 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성도들은 부활을 경배했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맞은 첫 번째 부활을 설명드리는 까닭이 이것입니다.
부활은 분위기가 좋아야 기념할 수 있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 처음부터 부활은 가장 험악하고 좋지 않은 분위기에서 시작했습니다. 부활이 십자가의 결과인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은 사회를 무겁게 하고 경제를 망치는 공포정치의 수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을 싫어한 이유는 그렇게 처형당하는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었고요. 십자가형이 한번 이루어지면 세상 살기가 더 팍팍해지니까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조장한 인물이 예수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가장 무겁고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에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전해주는 부활은 조용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행사로 떠들썩하고 화려하고 큰 규모로 지켜온 부활절과는 무척 다르죠. 세상이 맞이한 첫 부활은 조심스럽고 작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부활은 그래서요,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접하는 제자들과 여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만 자기 마음에 담을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처음부터 분주하게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약속을 성취하신 주님을 자기의 믿음으로 조용히 그리고 깊이 간직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직장과 언론과 친구들의 시선에 부담을 느끼는 우리 성도 여러분, 작년처럼 교회당에 모두 함께 모여 활짝 웃고 할렐루야를 찬양하며 부활을 축하하지 못해서 아쉽고 서운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성도들이 맞았던 부활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눈총을 쏘았던 그 첫 번째 부활을요. 그래서 조용할 수밖에 없었고, 남들에게 알릴 수가 없었고, 혼자서 간직할 수밖에 없었지만, 내 마음에 붙든 믿음만큼은 순수하고 감격스럽고 온전했던 그 처음의 부활을 생각해 봅니다. 부활은 사회가 허락해 주어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분위기가 좋아야 기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죠. 부활은 나의 고백이고 나의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눈총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부활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 혼자 숨죽여서 예배를 드리든 여러분의 부활은 여러분의 고요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하셨던 말들은 그저 듣기 좋은 명언에 불과할 것이고 구원이란 우리의 헛된 바램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내 구주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부활의 현장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28장은 부활의 현장을 이렇게 전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안식 후 첫날, 곧 오늘 주일 새벽이죠. 일요일 새벽에 여성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 4절은 그 여자분들이 무덤에 돌을 굴려낸 천사를 만났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고 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게 부활에 관련된 엄청난 기적이라고 말할까요?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의 현장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으니까 역시 지어낸 이야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장면을 꾸며내고 창작했다면 더 웅장하게 지어야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인간사에 전무후무한 부활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걸맞으려면 전 지구적인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사람들이 부활 믿기 어려워하는데 만약에 이왕 꾸며내는 일이었다면 그러면 멋지게 꾸며내는 게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성경은 이 부활의 현장을 매우 단순하게 전해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진은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일어났던 큰 지진들의 여진입니다.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실제로 일어날 때는 한 번에 끝나지 않거든요. 큰 거 하나 나오면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현장을 증거하려고 지진의 기적을 보낸 게 아니신 겁니다. 그냥 금요일에 났던 지진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천사들은 종종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여기에서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예수님이 안치되었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을 굴려내는 역할을 하려고 나타났습니다. 그 돌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기 편하시라고 굴려낸 게 아닙니다. 이 무덤을 찾은 여성들이 자기들 힘으로 굴려내기에는 너무 무겁고 큰 돌이라서 그냥 이 여성들 보고 빈 무덤을 확인하는 걸 도와주려고 이 천사가 나타나서 돌을 굴려준 것뿐입니다. 이것이 부활과 관련된 기적의 전부입니다. 여진과 천사, 꾸며냈다고 보기에는 너무 단촐합니다. 왜 이렇게 간단할까요? 화려한 이벤트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어울릴 만한 식전 행사 같은 거는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활은 허무맹랑하도록 하기까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뒤집어질 만한 엄청난 증거가 필요하다고 우리는 말하겠지만, 예수님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당연한 결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부활은 새롭고 놀라운 기적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6절에서 천사가 아주 태연하게 이 말을 하는데, 우리 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뭐라고 전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놀랄 일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은 깜짝 쇼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부활이 우발적이거나 예상 밖의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려고 여러 차례 예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6장 21절에서 17장 23절에서 20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분명하고 명확하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보기에 부활이 낯설고 이상했던 거죠. 예수님의 예고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는 야단을 맞았고,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들을 때마다 근심했습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이 겪어보지 않았던 일이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와 같고 사람의 생각이 이와 같습니다. 부활에 관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다고요. 왜 그렇게 말합니까? 사람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으니까요. 그것이 부활을 안 믿는 이유의 전부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적이 없으니까 지금 일어날 수 없고 앞으로도 일어날 수 없다고요. 일리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과연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놓치는 게 있죠. 부활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초능력이 죽은 사람을 되살린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과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아주 뛰어난 과학자일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향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향해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허황되고 혹은 어리석고 건전한 판단력이 마비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후 용서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괴롭히는 악함과 고통의 끝을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데,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은 그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의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이 세상 끝날까지 2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활을 부활주일에 기억하는 이유는 부활이라는 사건의 특별한 이벤트라서 기억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증거를 부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다른 모든 말씀들도 다 실제로 이루어지겠구나.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으니 다른 말씀들도 당연히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믿는 것, 이것이 부활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경험과 지식이 중요하다고요. 내 과거와 현재가 내 미래를 만든다고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앞으로도 반복되고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요. 과거에 불행했던 사람들은 그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고 흙수저로 태어난 젊은이는 10년 후에도 가난할 수밖에 없다고요. 내 과거와 현재가 내 미래를 만든다고요.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경험과 지식에 갇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람에게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의 경험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들과 달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과거가 내 미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미래를 만드신다고요. 부활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을 바라는 소망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내 삶을 가치 있고 충만하게 채우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 나는 여기까지가 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 오른손으로 붙드셔서 더 높은 곳,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리라는 믿음. 비록 나는 흙수저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그런 내 인생에 빛나는 보배를 담아주셔서 내 삶을 기쁨과 감사로 채우시리라는 믿음. 내 과거가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하고 내 과거를 뛰어넘는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 믿음.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굳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빈 무덤을 찾는 여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은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인데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으면 가지 않겠죠. 부활이 단지 희망 고문이요 환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갈릴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죽어버렸으니 다 끝이라고 하면 수고스럽게 갈릴리까지 안 갈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갈릴리로 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거기로 갑니다.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말하기를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낙심할 때,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십니다. 지금까지 내 경험과 습관과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꾸만 뒤로 후퇴해가는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이끌고 예수님은 우리를 미래요 소망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인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부활을 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그가 이끄시는 곳으로 내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축복의 곳, 그리고 영광의 곳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